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강의 제 45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많은 교리의 말씀 그리고 어떤 책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살아가는데 인생에 좋은 교훈들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좋은 어떤 그 교훈을 주고요, 우리에게 이 어떤 삶에 있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대언자는 누구부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이 시작부터 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아까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제자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들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점점점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겠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무엇을 못 믿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난 이거는 못 믿겠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내가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냐, 나는 이거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태어남, 그리고 사는 동안의 모든 고난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대언자들이 다 기록해 놓았다. 지금 다 기록해 놓은 거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부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못한다면 사실 이 성경책을 하나의 신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처녀탄생도 신화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신화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볼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언자의 모든 기록들이, 모든 글들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많은 종교 중에 이 예수님만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불교의 이 석가모니는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갑자기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는 어때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자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거 누가 예언해 주신 분 있으신 분 계세요? 이름까지? 없잖아요. 성경은요,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집니다. 160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거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다시 오실까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정말 신비로운 책인데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 못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는데 이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덮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열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자,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있어서 제일 이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됐다는 거 안 믿으시죠? 그렇게 안 믿으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원숭이가 맨 처음에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화론자들도 이 모든 이 땅의 처음에 생물이 이 흙이나 돌에서 이게 갑자기 수억 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흙덩어리가 하나의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돼서 이것이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지구가요, 약 지금 제가 보니까 몇 년이더라? 137년입니다. 137억 년이에요. 지구의 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근데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이 진화론에 대입하면 흙들이 계속해서 뭐로 변해야 돼요? 살아있는 세포로 계속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변했는데 왜 지금은 안 변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만약에 흙들이 여러분들이 밟는데 흙들이 갑자기 계속 뭔가 단세포 동물로 계속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남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계속 흙이 있죠. 이 연력학 제1법칙에 보면 질량과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처음부터 그 무게와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만 봐도 흙은 뭐예요? 흙으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돌은 돌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항상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라는 게 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을 볼 때 여러분, 이 법칙은 뭐예요? 이미 모든 게 다 증명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게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학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학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화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는 학설입니까? 법칙입니까? 학설이죠. 그런데 법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에 어긋나는 게 바로 이 진화론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제가 이걸 만들어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이 보통 한 3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썩어지죠. 근데 여러분, 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조직적인 것이 이제 다 사라지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진화에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퇴화되게 되어 있는 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질량과 이런 물질들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걸 발표했어요. 자, 앞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플라스틱을 만들면 더 넘겨주세요. 네. 이 플라스틱을 만들면 이 플라스틱이 썩으면 흙이 될까요? 플라스틱이 될까요? 우리 이거 잘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이 썩으면 흙이 될까요? 플라스틱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플라스틱이 썩으면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플라스틱이 썩으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지금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건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플라스틱이 들었다고요? 라고 하는 이런 광고 문구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먹는 생선, 이걸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안에 이 초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뭘 먹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이 만약에 처음에 뭐였어요?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플라스틱이니까 얘는 썩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그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짐승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21절에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이런 포유류들이 있었고요. 날짐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무언가 처음부터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과학이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 3장으로 가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는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제가 플라스틱은 썩어도 뭐가 된다고 그랬죠? 플라스틱. 사람은 그러면 원래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뭐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수백억 년이 지나서 갑자기 흙이 세포가 되고 살아있는 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학의 법칙 하에서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땅에서 계속 세포들이 생겨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한 5,000년 정도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죠. 오늘날은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뭘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사람이 죽어서 플라스틱이 될 수 있나요? 결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넣어서 생명을 갖게 해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봐도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학설입니까? 진리죠. 세상에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 과학이 여러분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아까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사람이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뭘 하신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분이 인해서 죄를 통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만든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이 창조물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그러한 창조물로 살아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살아있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많이 있죠. 고양이도 기르고. 여러분들이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빨리 죽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도 정이 들면 얘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아들 역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여러분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쓰신 이 책은요,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신화로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아주 교묘한 말을 써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대언자들에게 하신 모든 기록들입니다.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 31절 말씀,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언에 대한 걸 예수님이 간략하게 지금 31절에서 34절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응축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5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씨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자의 씨에서 나셨나요? 아니면 남자의 씨에서 나셨나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가 그것을 뱃속에서 기르고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예수님, 사람의 씨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씨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때부터 지금 하나님은 뭘 계획하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복음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여기서 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하늘들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봐라. 이 모든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셀 수 없게 많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내 씨가 라고 할 때 이 내 씨는요 단수로 쓰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놓고요. 그것을 지금 누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맡겨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구원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이제 얼마 있으면 무슨 날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그날이 정확한 날이 아닌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 한 씨,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씨에게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사야서 7장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태어난 것까지는 그래 마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말씀해 놨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날 곳, 우리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의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지금 미가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이 세상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분이 태어나실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곳까지 다 됐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제 생애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일이 있죠. 누가 배신했죠? 유다라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지금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이 얼마에 팔릴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 30에 팔릴 거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가?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5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멸시당하고 귀히 여김 받지 못하고 순환당하고 고통당할 것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죽을 것이 지금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 그분이 매맞고 그분이 채찍질 당함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해 볼게요. 다시 한번.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여러분 채찍질 당할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던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상을 당하심으로 그분께서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리잖아요. 이러한 부상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들이 다 사해지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상당하심과 채찍질 당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우리 시편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보지는 않고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어디에 못이 박히셨죠? 내 손과 발. 이 지금 시편이 써질 때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틀이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처형 틀이죠. 사형당하는 이 사형 틀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찔렸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지금 벌써 이 다윗은 벌써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찔릴 거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흔에서 하나 뺀 채찍을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채찍에 뭐가 달려있어요? 갈고리들이 달려있어요. 동물의 뼈, 쇳덩어리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서 한번 사람을 탁 감아다가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점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예수님이 피를 다 쏟고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가지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노려보며 수많은 유대인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려보고 조롱했죠. 핍박했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양편에
강도들하고 달리셨죠. 지금 범죄자들하고 같이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분이 죽을 거를 지금 다 예언해 놓으면서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편에 범죄자들이 있을 것까지도 지금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점점 더 지금 디테일을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2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어때요? 하나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초를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6월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전날이잖아요. 이게 해가 지면 이들이 이 시체를 처리할 수 없는데 죄인들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편에 있는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금방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3일씩도 살아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있으면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래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는 두 죄인들은 다리가 꺾였죠. 부러뜨림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에 꺾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식이 치루어졌는가?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갈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잘 못 믿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인데, 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리로다. 아멘. 자,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괜히 3일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지금 6장에서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겁니까?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금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6절에 보면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 시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집니다. 1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제가 부활까지 봤어요. 탄생, 처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 고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고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끝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 기록을 이루신 분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종교를 믿고 그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예언들, 모든 대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창세기부터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절 요 당시까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불법이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의 허물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앞에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앞에 제가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다 약속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알게 해주신 이것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